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과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자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주님은 명하십니다. 그런 와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하나가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좇으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은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은 더욱더 이러한 결심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주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들은 그물과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쫓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죽일 것이라고 했고 요한복음 21장 18절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하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거룩한 양심과 영을 회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비현실적인 집단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깊은 곳을 통달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명쾌하게 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첫 번째로 기독교는 영과 육을 모두 다 소중하게 여긴다. 그런 교훈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대학교 2학년 때 기독교 동아리에서 아주 멋진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5년간 사귀면서 학교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다정한 연인으로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친구로부터 자매는 나와 맞지 않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절교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유도 묻지 못한 채 그녀도 절교 편지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공원 벤치에서 기숙사 앞에서 학교의 조용한 오솔길을 따라다니면서 밤늦게까지 사랑의 미로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잘하는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손 한 번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헤어지게 된 겁니다. 5년의 세월이 한꺼번에 아픔이 되어 밀려왔습니다. 켜켜이 쌓인 추억들은 모두 빛을 잃고 말할 수 없는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가 되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실 그때에 남자가 너뿐이냐 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존심이 조금 상했다 할지라도 절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좀 해보고 해줬으면 조금 섭섭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왜 헤어지는지, 왜 헤어졌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헤어진 지 16년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때 헤어져야 했던 이유와 그리고 또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묵직한 돌덩이와 같은 생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16년이나 흘렀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목사님께서 그들의 헤어짐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결혼했다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교감의 강도가 너무 강하면 육체적인 교감이 죄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부부간의 성격이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정신적인 교감이 뚝이 무너지게 되면 그 둘 사이를 받쳐두던 정신적 관계가 깨어지면서 오히려 쉽게 불행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정신적인, 다시 말해서 플라토닉 사랑을 하게 될 때에 그것만을 쫓아갈 때에 결국은 실망하고 결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완벽한 남자, 완벽한 여자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가끔 보면 신앙이 깊다는 분들 중에 부부 생활을 경건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부부가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40일 동안 작정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 작정하는 중에 남편, 아주 젊은 40대 중반, 초반, 중반밖에 안 된 남편을 곁에 오지 못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밤새 기다리다가 새벽 기도를 다녀왔습니다. 경건하지요. 거룩해 보입니다. 근데 그 부부는 결국 헤어졌습니다. 뭐 다른 이유들도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남편이 여러 이야기 중에 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경건한 정신과 육신의 생활을 모두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겁니다. 육신이 나쁜 것이 아님을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으로 오셨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그 몸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썩어질 것이지만은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썩어질 것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심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중요한 진리로 믿는 겁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데 영으로만 부활했다, 이렇게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이 과연 어떤 것인가? 거룩한 영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영성을 주장하면서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지나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개 사회 속에 들어가 연합하고 단합하기보다는 파당을 만들어 분열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착한 사람, 나쁜 사람을 나누고 네 편, 내 편을 가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잘 나눠야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도 나눕니다. 설교 잘하는 목사, 못하는 목사도 나눕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잘 지고 난 줄 압니다. 가정이 깨지고 나서야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눔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은 천박한 영성에서 생기는 태도입니다. 거룩한 영성은 창녀 마리아에게도 손을 내밀었던 예수님을 따르는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영혼은 무조건 깨끗하고 육신은 무조건 더럽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한 육신의 삶은 영혼의 건강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천박한 영성을 분별하여 그런 삶을 피해야 합니다. 잘못된 영성을 가진 자들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어떤 교인은 감기만 걸려도 축사를 합니다. 무좀이나 심지어 화상 3도를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축사, 즉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재밌게 하면서 가정에서는 남편과 자녀를 쫄쫄 굶기는 자들도 있습니다. 항상 산에 들어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잘 들으시는 줄 알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명절이나 기념일에 전혀 가족들과 어울리지 않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은 뭔가 좀 잘못된 영성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족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은 부인은 남편을 잘 챙기고 교회 생활에 충실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 5절에 보면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해도 남편이 요구하면 응해주고 아내가 요구하면 응해주라는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며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 그것을 껴안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조금 귀찮고 힘들어도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구원의 생명줄을 던져야 합니다. 거룩한 영성이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에 즉각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거룩한 영성으로 세상을 향해 구원의 밧줄을 던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주신 교훈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들을 부러워하며 그들 곁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제자들은 덩달아 마음이 들뜨고 어깨가 우쭐해졌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십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쌈을 보시고 저 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군중으로부터 영광 받기보다 군중에게서 떨어져 있기를 원하셨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군중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홀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빛나고 아름다운 것처럼 진리 역시 홀로 있으나 여럿이 있으나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진리가 가장 빛나기 위해서는 가끔은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해변가에 나가보면 모두 다 다이아몬드 가루로 되어 있고 우리가 걸어다니는 길이 금길로 되어 있다면 더 이상 금이나 다이아몬드는 그 가치를 있다고 볼 수 없을 겁니다. 사람은 이처럼 단독적으로 또 홀로 있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가치를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어떤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심적 사고이고 하나는 구심적 사고입니다. 원심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세탁기를 돌릴 때 거기에서 쓰는 에너지, 그 방법이 원심적 방법입니다. 원심 분리를 이용해서 세탁을 하고 또 뭘 해요? 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리게 되면 에너지가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통이 딱 못 나가게, 빨래는 못 나가게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놔서 못 나가게 하고 그걸 세게 돌리게 되면 그 구멍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크기의 물만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 자신의 신앙 안에서 밖으로 나가보는 겁니다. 복음을 들고 나가봐야 됩니다. 다른 나라도 나가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구심적 방법인데요. 이것은 구심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아까는 원심적 사고를 통해서 내 생각을 펼쳐가고 넓혀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외국에도 가보고 하는 거지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끊어보고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보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성이다 그러면 이 구심적 사고로 얻어지는 경험을 영성이라고 오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구심적인 것과 원심적인 에너지가, 영적인 에너지가 동시에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에 그게 거룩한 영성이고 정상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 있어도, 또 집에 가서 혼자 있어도, 산속에 혼자 기도를 갔다 할지라도 진리로 타오르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그분은 바른 삶을 살게 되고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홀로 지고 가는 것도 있고 함께 져야 하는 공통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잘합니다. 그런데 조그만 개척교회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축복의 말씀에는 아멘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는 말씀에는 부담을 가집니다. 그러고는 부담 없는 큰 교회 뒷자리로 자기 자신을 숨겨버립니다. 명목상 크리스천이기를 자초합니다. 그런 분은 주님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서, 모임이 좋아서 따라가는 겁니다. 진실한 친구는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버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찾아주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친구가 진실한 친구입니다. 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떠날 때에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이 참된 제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때때로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혼자 있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홍 목사 잘해, 이재호 집사님 정말 잘해, 이럴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 목사 너 뭐냐, 선교한다더니 그러면서 주변에서 끌어내리고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할 때에도 주님은 내 편이고 주님과 함께 한다, 저들이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손목을 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가졌고 우리를 격려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합니다. 개척교회 할 때부터 저는 사실 개척교회를 준비해서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산속이든지 섬이든지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는 곳, 거기는 첫 번 사역지로 헌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요청을 하면 섬이든 산속이든 시골이든 간다. 첫 번 나한테 요구하는 그곳으로 가겠다. 임지는. 그런데 신학교 3년 그리고 또 강도하고 싶어고 1년 4년을 기다렸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오라는 곳이 없었습니다. 물론 개척교회 하고 나서 2달 후에 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 김포 어디에 한 150명 모이는데 예배당 한 140평 정도 땅이 있고 뭐 그렇다고 오라고 해요.
물론 안 간다고 했습니다. 내가 개척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몇 분 나오시는데 이거 접고 그리 갈 수가 없다. 이미 그 예배당 교회가 내가 임해야 될 임지였다면 이거 하기 전에 5달, 6달 전에 나한테 요구가 있었어야지. 나는 이미 시작했으니까 나 안 간다. 그때 같이 있었던 김병철 목사님을 보내라. 근데 그쪽에서 다른 사람 말고 홍 목사가 올 마음이 있느냐? 갈 마음이 없다. 모르겠어요. 지금 어느 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로 마음에 작정을 했으면 심지가 굳어야 됩니다. 심지가 굳은 사람을 주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지가 굳다는 건 뿌리가 깊이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이 나무가 있는데요. 요번에 돌풍이 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그런데 전국에 있는 가로수 중에 아니면 뭐 어떤 집에 심은 뭐 농장에 심은 것 중에 소나무가 넘어졌다는 거 봤습니까? 잣나무가 다 쓰러졌습니다. 잣나무는 뿌리를 내리는데 직간이 없다고 합니다. 직간. 깊이 뿌리 내리는 게 없고 옆으로 뻗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이 불고 돌풍이 불게 되면 잣나무는 넘어지는데 소나무는 안 넘어진대요. 이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소나무는 근데 밑으로 직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래요. 소나무가 올라간 만큼 뽑지 않았으면, 한 번도 옮긴 적이 없다면 나무가 올라간 만큼 뿌리도 깊이 내려가 있답니다. 우리 나장로님이 잘 아시니까. 그렇습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예.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전문가한테. 소나무 뿌리는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나무는요, 뿌리를 한 번 내리면 바위에 내리든 어디에 내리든 한 번 내리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잣나무하고 소나무가 다른 점이에요. 일본에 삼나무가 많습니다. 일본에 가보면. 삼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넘어져요. 다 넘어져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성은 소나무 닮았습니다. 그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번 뭘 한다 그러면요 끝까지 해요. 이게 좋은 점이죠. 좋은 점. 우리 교회도 바로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분들이 열심히 해서 이제 곧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낼 때 한 서기관이 나와서 말합니다. 19절을 보면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좋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서기관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불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서기관은 주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어떠한 호칭으로 부르는가에 따라서 상대방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사장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요. 나를 아는 사람만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나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된 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닐지라도.
근데 여기에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는, 쓰는 사람입니다. 베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일평생 연습을 쭉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경을 4권을 만들 때에 일평생 한 3권 정도 만든다고 합니다. 양피 가죽에다가 3권 정도. 그때는 구약 성경이죠.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를 쓸 때는 이제 그 요트 같은 경우는 우리 구독전첩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글자입니다. 자음 하나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를 잘못 찍고 그 밑에다가 점을 찍고 방점 찍는 것들이 쭉 있는데요. 그 방점, 물론 이제 시부린 말은 그 모음 방점을 안 찍습니다. 그들은 안 찍어도 다 압니다. 우리나라 말하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것만 써놔도 이게 문장을 읽습니다. 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자, 그런데 그들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썼는데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하면서 중간에 뭐 예레미야 뭐 이런 데서 요트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현숙 집사님. 거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트 빠졌으니까 이렇게 하나 써놓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쓴 그 모든 성경을 다 소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일평생 그걸 몇 개나 쓰겠어요? 그래서 3개 정도, 약 3개 정도 쓴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에는 얼마나 정신을 모아서 졸리면 돼야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요한 다 쓰고 이제 말라기 뭐 마지막 쓰는 판인데 졸려. 그래서 잘못해가지고 뭐 점 하나 빼먹었다든가 저번을 더 찍었다든가 이렇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자신을 환기시키고 영적으로 깨어을 연구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근데 여기 서기관이 그 말씀에 대해서 득도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불러줄 때에 내가 이제 여기 이재호 집사님 미안합니다. 이재호 집사님도 어릴 때부터 청년 때부터 내가 알았으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나면 말하자면 야 재호야 뭐 요즘에 사업 좀 잘 되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재호야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호칭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때그때 맞는 호칭을 만들어서 불렀어요. 약 50가지가 됩니다. 구약에. 찬송이라는 용어도 약 50가지가 넘습니다. 찬송이라는 말만 해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존귀히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존송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죠. 하나님이라고 말해 하나님. 그런데 그 성경을 득도한 사람 매일 성경을 기록하고 베끼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보고도 앞에 놓고 선생님 그저 존경할 만한 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아니고 뭐예요? 선생님. 이미 제자들은 주님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대할 때 마음을 다해서 대하는 게 중요하다. 누구를 대하든지.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끼리 또 이렇게 이제 쉽게 대할 수도 있겠지만은 공적으로 얘기할 때 그럴 때는 조금 상대방을 존귀히 여겨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아는 것과 나의 주님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지 않고 선생님으로 안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따를 수 없게 될 겁니다. 자기는 따르겠다고 했지만 그런 사람들은 형통한 때에는 제자인 척 하다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면 떠나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신앙은 주님 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술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볼 때에 서기관의 결심은 처음부터 잘못된 결심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끝까지 쫓겠습니다. 그 결심 자체가 웃기는 결심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결심했고 한 번 맹세했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화가 들다 할지라도 그 결심을 지켜야지요. 그죠? 주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복 주신다 그 말입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은 서기관에게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답변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20절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뭣도 새도 거처가 있다. 그런데 오직 인자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보세요. 자기는 끝까지 쫓아온다고 그렇게 이제 맹세하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거처가 있다. 그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호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자기를 호칭할 때 쓰던 용어가 인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며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후퇴하고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는 오히려 그때 주님을 더 가까이 모시고 따라갑니다. 그때 자기의 신앙의 빛을 발하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이 더 배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것을 본인 스스로 느낍니다. 이게 뭐냐면 카리스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성도는 십자가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고 배신하고 가버리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목사는 가끔 설교에서 희생과 헌신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희생과 헌신 없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기복주의로 빠지는 것은 100%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성도들은 무언가 얻어보려고 기도하고 무언가 얻어보려고 헌금하고 무언가 얻어보려고 관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이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 큰 교회 간답니다. 권 집사님도 그런 친구들을 봤다고 그래요. 왜? 실제적으로 권 집사님 같은 사업은 한 500명, 600명, 1000명 모이는 교회를 가면 어떨까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건 뭐 당연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0가정인데 뭐 500가정인데 500가정이 10년에 한 번 보일러 고장 났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에 있는 권 집사님은 바빠서 보일러 교체만 해도 바빠 죽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10년에 한 번만 보일러 고장 났다. 그런데 권 집사님께서 이 개척교회 조그마한 20명 모이는 곳에 있는데도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똑같은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요. 손 놓고 있다는 거예요. 손 놓고. 일거리가 없어서. 이처럼 우리가 기복주의로 빠지게 되면 큰 것을 쫓아갑니다. 많은 것을 쫓아갑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 갑니다. 그래야지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요? 군중을 피해서 바다 건너쪽 한적한 곳에 가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에 이런 개척교회도 무엇에서 간다? 한적한 곳에서 간다. 누가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죠? 봉사할 때는 혼자 다 해야지. 헌금 혼자 다 해야지. 목사 혼자 다 섬겨야지. 어디 뭐 짜장면이라도 먹으러 가면 자기가 짜장면 값 내야지. 이게 개척교회 형편이거든요. 네,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골고루 이재호 집사님도 한 번 사고 고 집사님도 짜장면 한 번 사고 이렇게 돌아가면 서로가 조금씩 힘이 좀 벌어진다. 그러다 보면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복 주시고 우리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또 생업에 자녀들과 자자손손이 복을 받아 누려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유지보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들을 내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는 자들, 헌신하는 자들, 믿음으로 자기의 힘이 아니고 성령과 믿음과 말씀에 따라서 충성 봉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지난주에 이재호 집사님 가정 신방할 때 3가지 복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복이에요? 이재호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또 모르면 창피 나가니까 생업에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두 번째, 그건 3번째고, 두 번째, 모든 재해와 원수로부터 막아준다고 했어요. 그죠? 세 번째 영적인 복. 내가 너희 안에 장막을 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지라. 할렐루야. 이런 복이 이재호 집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모든 가정마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번째부터 7번째까지가 있는데 이건 다음 주에 이어서 2번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번주도 한번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해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등등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체화되어서 드러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해서도, 시간을 많이 쪼개서도, 기도를 많이 해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릴 때 누가 영광 받아요? 아버지께서 영광 받는다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약속한, 아버지와 약속한 구원 협약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룰 때 누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는다니까.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영광이 따로 있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내 몸에 체화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 금방 복 받지 말라, 복 추구하지 말라고 그래놓고 또 복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복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다 보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도록 만든다. 기도하겠습니다.